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또 귀한 찬양과 또 귀한 진행을 함께해 줄 솔로 싱어즈 오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 오은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은 자매님도 자녀 3명 키우시는 또 네. 아주 위대한 엄마인데 네. 사실 요즘은요 2명만 키워도 애국자라고 부를 만큼 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창세기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또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귀한 사명으로 받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고 네. 5남매를 네. 키우시면서 5남매를 출산하시고 육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또 깊은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박성관 공종선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분이 또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솔로에 이렇게 입장을 하시는데 또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오남매 우리 부부답지 않게 뭔가 더 사랑이 느껴졌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푸른 초장 가족의 가장을 맡고 있는 박성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초장의 아낙네 공종선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실 때 푸른 초장이라는 이 좀 수식어를 붙이셔서 네네네. 맡으신 이게 직분이 있으시네요, 그죠? 푸른 초장의 가장, 푸른 초장의 아낙네. 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죠? 저희 가족 이름이 이제 푸른 초장인데요. 네. 저희가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면 가족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제 찾다가 시편 23편에 이제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났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푸른 초장으로 하자. 예수님이 아내나 이제 저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가정 안에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알고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푸른 초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저도 우리 가정의 이름을 좀 지어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소개하실 때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선교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캠퍼스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간사로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 선교사로 삶을 살다가 제가 광주교육대 사역을 하면서 교육 선교사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육 선교사라는 게 사람들이 생소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을 교육 선교사라고 부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교육대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교육 선교사가 되어라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정작 나간 친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희를 교사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한국인 MK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6년간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마친 후에 다시 CC에서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10대 선교부 사역을 부서를 이제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제 10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제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게 10대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섬겨주고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CCC에서 만나셨고 네. 그리고 필리핀에 가셔서도 그 MK 사역들을 또 두 분이 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사역 감당하시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또 10대 청소년에 대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 사실은 사모님께서는 오남매를 지금 이제 키우시고 네. 그 육아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것만큼 귀한 선교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남매를 양육하시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특별한 호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출산기 그랜드슬램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네. 들으셨다고요? 네, 아이들 다 다양하게 하나도 같지 않게 낳게 됐거든요. 네네. 첫째는 이제 수술로 제왕절개를 했고, 네. 둘째는 V백으로 낳았고요. 와. 그 부윗배기는 이제 자연분만. 네, 어. 자연분만으로 낳고, 네. 또 셋째는 이제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어. 출산을 했고요. 넷째는 이제 가정이 아이들이 다 지켜보면서 가정분만을 했고요. 수중분만을. 아, 네. 예. 그랬고 다섯째는 이제 좀 텀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네 노산으로 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하신 모든 출산에 대한 네. 영역들을 다 경험하시는 거죠. 네. 야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제 또 우리 하나의 또 출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를 또 자세히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출산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산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출산을 준비했을 때 전혀 이제 출산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그냥 음. 잘 따라서 출산을 준비했죠. 출산 날까지. 그래서 제가 또 예정일을 조금 지나서 난 터라 이렇게 그 지난 터라 더 의료진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차츰차츰 분만 준비될 때까지 차츰차츰 분만실로 침대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점차 분만실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곧 낫겠구나. 이제 제가 10시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새벽 1시 정도 때까지가 이제 분만실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진통도 오고 힘 주라는 대로 주고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의식을 이렇게 참치 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서 거의 이제 낫지만 못하고 몸 상태는 자연분만까지 갔다가 아이고. 이제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후조리 할 때도 이게 어떤 제왕절개면 제왕절개답게 산후조리하고 자연분만 자연분만답게 그죠. 산후조리 하는데 몸에서는 이미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그렇네요. 있었으니까 산후조리할 때도 조금 이제 더 조심하고 했던 게 있어서 첫째는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시피 건강하기 때문에 첫째 때 그냥 힘주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또 많이 노력하고 저 노력했는데 자연 출산을 만나지 못했던 걸 보니까 아이가 탯줄을 감고 있었어요. 또 2번이나 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까지 나왔는데 네, 못 그래서 나오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 나왔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왔으면 큰일 났다는 거죠. 아이가 그냥 정말 그냥 그렇게 나왔으면 너무나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거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연분만을 준비했기 때문에 낳지 못한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우울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적으로 하나님께 이해해 주시면서 이 또한 아이를 만나는 최선이었다라고 제 마음에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고 둘째는 이렇게 몸 상태까지 다 됐는데 낳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첫째 때는 그냥 제가 그냥 육아서 이렇게 임신 출산 그 두꺼운 거 그거를 보고 그냥 의료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출산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준비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CCC 보면은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만들었죠. 성공적인 출산이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제가 하면서 최선으로 제가 준비할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연분만에 대한 이제 V백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수술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분만하고 힘을 줄 때 혹시 수술했던 이 흔적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이 네네. 또 상하게 될까봐 그쵸. 생명을 걸고 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염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의사분과 그래도 제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드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해서 뭐 몇 개월의 텀을 두고 또 자연적으로 운동, 그 무통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없고 자연적인 분만으로 네. 준비되면 그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결과는 그때 당시에 뭐 수술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최선으로 준비해 보자. 그래서 첫째 이렇게 임신하고 하면서 몸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이 복압 그죠,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연약해진 저희 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둘째 때 V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몸의 연약한 부분을 또 수술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출산을 네, 위해서. 건강한 네. 출산을 와. 위해서 와. 첫째 때 이렇게 못했던 부분들에 연약해진 몸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거라든지 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를 받았고 열심히 또 운동하고 어떻게 이제 만날 수 있을까 제 안에서의 또 최선의 준비를 상황들을 했고 네. 또 그 과정들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 또 믿음의 병원을 만나서 많이 격려받고 그렇지만 이제 또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수술 준비도 같이 했어요. 수술 준비도 만일의 하고, 상황을 네, 대비한 수술 거죠. 준비도 예. 하고 두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수용적으로는 또 이렇게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제가 건강하게 잘 나은 거예요. 네, 딱 둘째를 낳고 나서 그 침대에서 셋째도 날 수 있겠다. 이런 거였어. 와, 이러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또 준비한 부분들 속에서 수개가 길을 내줬어요. 수월하게 예, 났어요. 수월하게 야. 나서 은혜다. 제가 그런 고백을 분만하고 나서 했고, 그러니까 첫째 때 어떤 이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알게 하시고 제가 경직된 상황에서는 원래 이완을 해야 아이가 쭉 나오는데 그쵸. 네. 경직되고 수축된 상황에서는 더 어렵다는 걸 네. 알아서 일부러 이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찬양을 듣고 지금도 제가 뭔가 왁자지껄 하잖아요. 5명이서 뭔가 여기서 뭔가 요구하는 제가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찬양을 일단 딱 틀어요. 그럼 찬양을 틀으면 제 안에 이렇게 평안함이 있고 그 환경에서 조금은 유연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도 나는 찬양을 듣고 익숙한 것에 너무나 그 편안함을 느끼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구나. 그래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찬양을 들을 수 듣고. 있는 환경에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들이 또 좋은 또 제가 바라는 부분들에 또 허락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 첫째를 이제 자연분만 하려 하셨으나 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왕 네. 결결하시고 저도 이제 3명을 키우다 보니까 그 자세한 지식은 몰라도 첫째를 제왕절개하면 자연스럽게 제왕절개해서 네. 나오시는데 이 V백이라는 어떤 시술을 통해서 자연분만을 또 해내셨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둘째까지 들은 거예요. 네, 둘째까지 들었어요. 아직 지금 3명이 남아 있습니다. 3명이 네. 남아 있는데 이 둘째까지는 한국에서 나오신 거고. 네, 둘째까지는요. 셋째는 또 이제 필리핀에 네. 선교를 가셔서 나오셨다는데 네. 셋째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오셨다고요, 그죠? 네, 셋째는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생명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네.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만약 선진국이면 뭐 이렇게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일부러 원정 출산을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런 의료 환경이 아니어서 참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안전하게 한국에 가서 낳고 산후조리까지 하게 오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행기 탈 수 있는 마지막 주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같은 마음이 있는 게 가족은 함께 할 때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은혜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첫째였으면 선교지에 있었으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아직 어린 첫째와 둘째가 있어서 그치. 아빠가 엄청 잘 하시지만 그래도 생명을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너무 단절되는 건 그만큼 또 덮어서 해가야 되는 그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힘든 거나 저렇게 힘든 거나 일단은 여기서 은혜의 방법들로 붙들자. 함께 함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필리핀에서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날 것이냐. 이제 같은 의사여도 의사가 가는 병원에 따라 이제 그 출산 비용이 산정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곳이면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병원비, 남편은 들어올 수 없다고. 남편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은 이게 마닐라의 네, 큰 아. 병원에 4배 정도 내야 되는 비용에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너무 거리도 멀어서 출산 환경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제 최고 잤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근데 높은 침대에 좁은 이제 침대 높이 올라와가지고 부만대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외국에서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궁유한 마음을 기도로 많이 모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이를 이제 힘주어 낳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타국에서 또 귀한 생명을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너무 고생했다, 너무 사랑한다, 널 너무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저희가 다 외국 따갈로그 쓰시니까 제가 한국말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마음껏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이렇게 분만대에서 아이를 낳고. 셋째를 이렇게 또 필리핀 이국 땅에서 네. 그 상황과 환경을 또 사랑까지도 붙여주셔서 네.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넷째를 낳으시는 건 또 더 특별한 방법으로 낳으셨다고요, 그죠? 네, 넷째는 정말 한국에서 낳았다면 어쩌면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도 있는 수중분만으로 수중분만. 낳았는데 그것도 집에서 낳았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중분만은 이렇게 물이 충분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뭐 시스템을 다 준비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 출산 전에 출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미리 집에다가 이제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3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연락을 하고 곧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네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펌프로 에어 벌스를 이렇게 벌스풀이라고 벌스풀로 있어요. 네네네. 공기를 막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그 36.5도에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거기서 이제 낳고 제가 했던 일은 또 그 물을 다시 퍼내고 그래서 저가 그때 같이 있었을 때 제 경험은 물을 넣고 물을 빼내고 아니 수중분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네. 예,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처음 경험하는 거 당연히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그죠?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 첫째 때 그 출산하고 나서 그 아쉬움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가장 편안한 환경이 가정에서 낳는 부분들이었었어요. 주변에 낳은 아이, 그 친구들 얘기나 주변 얘기 들었을 때 조산사가 와서 이렇게 그 아이를 받고 또 이 바로 씻기지 않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주고 또 블레싱을 해주고 하면서 가족됨을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첫째 출소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딱 오니까 네. 때마침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 필리핀 이제는 출산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3파 사역을 하러 오신 이제 데보라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렇게 가정분만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초음파를 이렇게 기계로 하잖아요. 네. 그냥 울트라사인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에 꼭 이렇게 대고서 툭툭툭툭 하는 거라든지 우리는 그 딱 초음파로 오면 뭐 자궁 경비 길이나 그쵸, 이런 게 다 나오죠. 착착착 나오는데 네. 그런 의료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줄자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줄자로. 재보면서 정말 옛날 출산, 방식. 네, 출산이 다가왔다 이런 거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또 신뢰감가 있었고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병원에도 가봤죠. 왜냐면 출산을 임신을 확인하려고 갔을 때 똑같아요. 병원은 이제 수술했다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염두에 두는 부분들 얘기하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저를 너무 많이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는 것, 또 낳는 것, 기르는 것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몸에 맞게 아이를 주신다. 지금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가 좀 크게 태어난 경우지만 그건 너에게 맞기 때문에 나았다. 그래서 넷째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또 신앙적인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신앙적으로도 제가 공급받으면서 출산의 의미들을 잘 새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그날 제가 이제 진통이 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수동으로 이제 펌프질하고 물 담고. 네, 온수가 한국처럼 나오면 좋겠죠. 바로 이렇게 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데워서 해야 돼요. 데워서 오, 한쪽에 와. 많은 물이 들어가니까 한쪽엔 양통에다가 물을 데우고 불을 퍼담고 이렇게 저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때가 이제 부활주일이 있어서 저희가 살던 안티폴로시의 성당에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시즌에서 차도 못 다니고 네. 사람에 치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때였는데 때마치 그때 신호를 준 거예요. 사실 평소 같으면 선교사님이 모든 벌스풀 도구를 갖고 오셔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요 부활 시즌에 있는 아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미리 주셨어요. 아, 그때 이렇게 도면 못 오니까 그렇죠. 도구를 들고 네네. 모두 차를 이종에는 못 오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세요. 네, 미리 가져가 있어라.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부분도 내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새벽에 연락을 받으시고 그 트라이스클 타고 오토바이 이렇게 해서 쭉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또 협력해서 진짜. 협력해가지고 낳게 해주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랑 그런 말씀 나눴거든요. 결혼하실 때부터 한 자녀를 4명 정도, 그니까요. 4명 정도를 또 이미 계획을 네, 네.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출산을 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기 4명이 끝이 아니라 또 5째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5째는 몇 개월이죠? 20개월입니다. 20개월. 네. 그 나이 터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첫째부터? 저희가 보통 아이를 낳을 때 저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2살 터울로 낳자. 넷을 생각하면서 아내는 10년 동안은 육아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2살 터울씩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유치원에 보내고 하면 되겠다. 첫째 낳기 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네. 아이들 생일도 시험 기간도 아니고 방학 기간도 아닌 날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밀한 와. 계획 가운데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때 주셨어요. 음.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되게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미안할 네, 정도로. 네, 미안할 정도로 그렇죠. 이제 주셨고 어. 근데 5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그 전에 좀 나눴어요.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네. 5째를 낳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했을 때 근데 다행히 아이들이 아이를 좋아했어요. 아이를 좋고 그리고 낳으면 지금 내가 다 키우겠다 뭐 이런 와. 아이들이 말도 하고 진짜. 근데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한 9개월쯤에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그 호르몬 분비가 좀 불안전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다 이야기하면서 다 오케이 했을 때 그래 한번 그러면 5째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데 보통은 그 노력했던 그 달에 주셨는데 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이제 들어서 5째는 하나님 안 주시려나 보다. 그랬는데 다 내려놨을 때 그 이후에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제 좀 우리의 그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구나. 그럼요.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졌다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기적과 같다. 우리에겐 도전이다. 그래서 태명이 도전이었어요. 도전이. 우린 넷을 생각을 했는데 5째는 미지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다. 지금 사실 뭐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아마 동일하게 나는 지금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니까. 아니 뭐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5을 키우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자녀들을 주시고 키우는 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또 도우심이 있기에 지금 가능하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또 자녀들 양육하는지를 더 좀 얘기 나눠보고 싶고 이 귀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또 두 분에게 특별한 찬양의 고백이 있으시다고 해요. 네, 어떤 찬양이죠? 네,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 요게벳의 노래는 정말 내 노래다. 맞아요. 내 마음이다. 그죠. 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 낳는 것, 그러니까 갖는 것부터 또 낳고 키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멘. 이 아이의 아멘. 주인이구나. 아멘. 내가 낳았지만 내가 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부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저희 입술의 고백처럼 모든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이 찬양을 이 시간 성도사님도 같이 불러주시고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함께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 찬양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니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네, 두 분의 그 마음들이 더 담겨져서 이전에 불렀던 어떤 때보다 더 은혜의 찬양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찬양을 부르는데 아직은 이 오남매 저는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출산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네요. 네. 이게 또 출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두 분은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출산의 지식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배우시고 또 이 기독교적인 양육법 안에서 또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은 다 이제 교회에 다니시진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두 분 다 많이 다투시고 가끔씩 어머니가 이제 너무 힘들어 집을 나가기도 하시고 제 고1 때인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날도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부엌으로 가서 이제 식칼을 아이고. 들고 오셔서 이제 다 죽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위협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이 몸싸움을 아버지랑 하면서 칼을 뺐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게는 아버지는 그냥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는 존재. 정말 그 제 미움의 대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렇게 좀 불우한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간 게 교회 간 거여서 그리고 나서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교회에서 느꼈어요. 한 번도 부모님에게서 뭐 아들 성관아 사랑한다라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정말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너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죠.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여전했죠. 아버지는 변함이 없이 그러시죠. 계속 술 드시고 들어와서 횡패 부르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거부했어요. 하나님도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해요? 전 할 수 없어요라고 되게 거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아버지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를 보는 눈은 늘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고 정말 없었으면 사라졌으면 빨리 좋겠다라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쉬는 날 아버지가 이제 그 방에 계셨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굉장히 그 전에는 되게 크고 무섭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느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왠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제 제가 체격이 더 아버지보다 더 컸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7남매 중에 가장으로 태어나서 이제 동생들 또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초등학교밖에 이제 못 다니고 계속 일만 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 인생은 없었던.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아버지가 아닐까? 환경이 만든. 네, 환경이 만들어진. 근데 나는 그래도 엄마 아빠 만나서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나름 성장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나라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미웠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불쌍한 아버지로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더 다가가야겠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해줘야겠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술 드시고 들어오면 예전 같으면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얼른 자는 척 하고 이제 마주치기 싫은 네, 거죠. 마주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얼른 나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나가시면 그때까지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근데 그 날 이후로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아버지는 꼭 밥을 드시거든요. 예. 근데 혼자 드세요. 어. 근데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앉아서 밥을 차려주고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막 오늘 있었던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막 이렇게 그럼 얘기해 아버지도 이렇게 어색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셨구나. 네, 이렇게 네, 얘기해 좋아했어요. 주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노동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사지를 제가 이렇게 가끔 해주시면서 와. 네, 아버지 힘드시죠.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사라지고 나도 좀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제가 보고 경험한 건 다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밖에 경험하지 않아서 아내랑 교제를 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의 선배 가정에 가서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좀 듣자. 그래서 여러 선배의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많이 방문해서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렇게 터득하고 나름의 우리가 가정을 만들면 이러한 가정을 만들면 좋겠다는 청사진도 좀 만들고 네, 그렇게 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의 우리 선교사님 모습 뵈면 뭐 불우한 가정 환경이 안 느껴질 그러니까요. 정도로 너무 그냥 따뜻한 엄마 아빠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것 같은 너무 선한 미소와 인자함이 있으신데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네. 없는 것도 용서하게 하시는구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극률의 마음이 선교사님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하고 아빠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빠도 나도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푸는데 그러면서도 이 얘기가 오히려 나 좀 안아줘. 나 좀 돌아봐줘.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오히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 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러시죠.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안기고 되게 좋아하세요. 얼마나 네. 좋아하셨을까.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너무 많이 회복이 되셨겠어요. 네, 아버지랑도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또 어떠셨어요, 공성교사님 그 가정 환경은? 저도 이제 별다르지 않게 시골에서 농사 지시고 육체로 일하시는 엄마 아빠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네.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래도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다툼의 요소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빠가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 이 밥을 숟가락 떴다가 클린 걸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그 밥상을 치우게 되고 시골이 밥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배고픔을 먹는 거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그 허겁지겁 그냥 차려진 걸로 이제 막 먹는데 갑자기 밥상을 엎으시면 이 배고픔에 더해서 심리적인 허기까지 당연하죠. 있으시면서 뭐 엄마 아빠는 아빠를 휑 하고 나가시고 엄마는 이제 우시고 밥 먹다 중단돼서 이제 저는 이렇게 허한 마음에 그 불안했던 거 있잖아요. 마음이 허하고 불안정하고 이런 시간들로 날 회복하는 시간들 많이 보내고 또 다 이렇게 저희를 때리시거나 엄마를 때리시는 폭력은 없었지만 물건을 부수신다거나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아까 칼 얘기 나왔는데 저희는 도끼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때 뭐 나무하고를 하신 것도 있으니까 도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부수시면서 공포가 있고 이런 불안정하고 그냥 엄마가 불쌍하니까 이렇게 당하신 엄마가 그래서 엄마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엄마를 위해서 이제 밥상 치우기도 하고 이제 밥도 안 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런데 제 힘으로는 가정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 친구는 다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그걸 어디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괜찮은 척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나 죽고 싶다고. 그래서 한참 막 두 분이서 막 싸우시는데 이제 상을 엎으시고 싸우셨는지 숙소통에 과도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도를 딱 집어들고 나 죽겠다고. 근데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로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버지가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힘들고 어디에 비빌 언덕도 없었고 나에게 생명의 끈과 환경의 끈은 엄마 아빠인데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을 지금이 알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른 채 그럼요. 그냥 있었고 그냥 이렇게 싸우고 나시면 경운기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힘들다. 뭐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있었던 것보다는 뭐 하나님을 찾고 완성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블루스 떼고 안 있으면 하늘 보고서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행복한 가정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은데 막 그런 어린 시절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결혼을 하면 안정된 가정 환경을 주고 싶다. 불안함에 떨고 공포에 떠는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신앙을 가지면서 그려지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냥 두 분의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힘드시고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지금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그렇게 그 삶의 상처들을 이 푸른 초장 두 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회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회복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어렸을 때의 그 감정 그리고 그 어떤 감정 풀어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교회 가서 뭐 목사님 사랑한다, 선생님 사랑한다 얘기해주지만 그건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의 가정에서 있을 때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이 뜨겁진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전히 내게는 가까운 존재는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하고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하는 하나님 거죠.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포근해지거나 지금 그런 느낌이 아직도 좀 부족한데 그런데 이제 그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 안에 이제 부족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많고 이제 아버지를 미워했던 때 아버지를 묵상했던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제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때 되게 저도 깜짝 놀라지만 그렇죠. 아내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아내가 품어주더라고요. 받아들여줬으니까 용서받는 거 그래도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계속 눈치 보면서 아내의 눈치 보면서 막 있을 필요가 없이 아내가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내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졌고 그래서 다시 노력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내 과거에 계속 그 부모님의 그늘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네. 벌써 이제 그 회복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어떠셨어요, 선교사님은? 저도 불안하고 뭔가 잘 보여야 되는 것들, 칭찬받기 위한 인정의 욕구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있다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저하고 또 아이를 갖고 양육이 하다 보면 위축된 관계와 제한된 상황들 속에서 뭔가 이제 뭘 제안을 받아도 용기가 안 나잖아요. 쭉 해온 게 아니라 경력 단절이 되고 할 때 너무나 큰 용기를 자기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시도해봐, 도전해봐 하면서 그 격려를 많이 해주고 또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됐었던 안정과 행복과 어떤 균형 잡힘이 결혼해서 이제 남편과 또 아이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그대 속에서 보완되는 거 남편을 통해서 또 어리지만 자기가 돌봐야 되는 자녀들이지만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서 주는 또 에너지 좋은 에너지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형성해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해를 더 해가면서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아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어릴 때 순탄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나서 그 사랑으로 그냥 지금 믿음의 가정을 푸른 초장 같은 행복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너무 많은 뼈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지금 겪으시고 이제 회복되셔서 이런 푸른 초장을 이루신다는 자체가 너무 은혜가 그러니까요. 되고 네. 또 많은 분들한테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선교사님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결혼을 해도 출산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되게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난 그런 배우자 만나고 싶지 않다. 또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막 늘 엄마 이렇게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또 자녀의 모습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나 같은 불완전한 존재의 자녀가 나올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젊은 세대들의 지금 고민과 고충이 있다고 해요. 두 분이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모임을 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 아이들이 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서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지금 이제 세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건 네. 내 안에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희망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에도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창세기에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물론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분리되었는데 이 분리된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결혼이셨어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안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그걸 채워줄 수 있어서 내가 완전히 나 될 수 있고 안에도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게 결혼이라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은근히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들을 많이 대면서 맞아요. 어려워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하나 낳기도 어렵고 하나를 낳아서 뭐 이렇게 양육비나 뭐 이렇게 아이들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은 다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키우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경제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오남매 나신 얘기만 듣고 막 저분들 잘 사시나 보다. 맞아요. 뭐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죠. 네, 맞아요. 저보고 이렇게 부자시냐고 능력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고 부자는 하나님의 부자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출산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건 정말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뭔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충만한 내 자신으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싶다면 꼭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라. 아멘.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더 많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싶다면 꼭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라. 아멘.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더 많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뭐 진짜 다들 보고 계시죠 지금? 네, 보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고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원래 믿지 않는 분들도 뭐
태어나면서 자기 밥그릇 다 가지고 태어난다 네, 하는데 맞아요. 저희는 성경적으로 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만나를 채워주시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넘쳐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결혼과 출산, 이 양육을 망설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건 저도 궁금한데 어떤 네, 어떤 찬양인지. 찬양인지. 제 가사에 보면 우린 주 안에 하나라는 어.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가사가 있는 그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이제 이룬다고 해서 결혼 예배를 드렸고 네. 또 그 안에서의 또 다짐적으로 특성을 이제 예배 때 하면서 함께도 고백했고 이렇게 살자고 또 다짐도 하면서 했던 찬양인데 또 이렇게 크리스찬들 가정에게 또 한 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네. 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특별히 또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함이 좀 넘쳐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할까요?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오남매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관 그리고 공종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오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네. 하신다고요. 와,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홈스쿨은 결혼할 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쯤부터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대에 우리가 첫 세대고 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유산을 잘 물려줘야겠는데 그러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했을 때 홈스쿨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한 게 첫 번째 계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주교육대 사역을 하면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학교 안에 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경적인 어떤 기준을 갖기 전에 이미 세상적 기준으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온실 안에 화초처럼 아예 세상 밖으로 온실 밖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시기를 좀 더 늦추면 어떨까. 그래서 홈스쿨을 하면서 그 성경적 세계관 이것을 기준을 아이들에게 좀 잘 세워준 이후에 아이들 세상 밖으로 좀 보내자.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홈스쿨링을 하시면서 또 매일마다 이 가정 예배를 또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처음부터 가정 예배를 잘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했죠. 시도를 여러 번 모습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좀 되면 말씀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어려웠던 게 늘 그 2년 터울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끊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첫째 둘째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초등 고학년이 되고 이제 넷째까지 어느 정도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을 때 그때 가정 예배가 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어떤 걸로 가정 예배를 드릴까 좀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찾다가 365 가정 예배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매일매일 그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너의 하루는 어떤 색깔이야? 이렇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너의 날씨는 어땠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기도할 때에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다 보니까 내일 공지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자기 삶을 잘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내가 내일은 누구는 무슨 일이 있고 누구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나가야 되거나 이 시간에 꼭 그걸 해야 돼 이런 체크하는 부분들을 이제 꼭 이제 아내가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 예배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이 푸른 초장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하게끔 하는 찬양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찬양이죠? 저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맨 처음 갔을 때 집이 일단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계속 저는 집을 알아보고 다니고 또 우기였어요. 우기 때여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저희도 가족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했던 곡이 선하신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곡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 곡을 부르고 우리 푸른 초장 가족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위로, 격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네. 그래서 이 찬양을 이 찬양이 기억에 남아요. 아마 많은 가정들이 다 푸른 초장이 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어느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네, 험한 산과 골짜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잘 따라가고 또 지금 아멘. 선교사님 가정처럼 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면 분명히 우리 가정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선하신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반갑습니다. 저는 푸른초장 가족의 가장 박성관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동화는 동행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세약. 선물, 믿음의 고백, 그냥 사랑 결실인 것 같아요. 홈스쿨은 이 아이들의 속도나 관심사에 따라가지고 또 환경에 저희 홈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에 좀 어떻게 그 부분을 연결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꿈드림이라고 한국어 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신청해서 하거든요. 펜싱 같은 것도 체험해보고 이것저것 평소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체험해볼 수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엄마와 아빠이기도 하지만 홈스쿨링을 하면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인식 자체가 그냥 늘 엄마 아빠로서 인식이 되어지면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지금처럼 공지사항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좀 안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되세요? 사실 홈스쿨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홈이 돼야 되고 스쿨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걸 따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걸 그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기쁘고 이런 모든 이런 삶의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 그래서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도 추상적인 어떤 사랑, 용서 뭐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정말 네. 피부를 맞닿으면서 네. 가깝게 배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렇게 매일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이 푸른 초장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하게끔 하는 찬양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찬양이죠? 제일 좋아하고 저희도 가족 찬양으로 이렇게 선곡했던 곡이 선하신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곡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 곡을 부르고 우리 푸른 초장 가족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위로, 격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해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막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두 분과 오남매가 이렇게 딱 둘러 앉아가지고 막 행복하게 이렇게 막 찬양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막 그려지네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찬양을 또 막 다들 성숙하게 하진 않겠죠 또. 그럼요. 장난도 치고 그죠? 야, 그럼 찬양해야지 하고. 저는 오히려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또 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나도 가정 예배. 저도요. 다시 도전해봐야 되겠다. 저도요. 네. 저 하려고 하다가 몇 번 제가 이제 엎으려고 그랬거든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부부 또 오남매 양육하시는 귀한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훈육이에요, 훈육. 아. 이 뭐 아이들 양육하다가 이게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정말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두 분에게 좀 훈육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짜 이 험한 산과 골짜기가 가정 가운데 하루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골짜기만 있을까요? 그죠? 초장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또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기 위한 붙들게 하시는 은혜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저희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훈육할 때 저희가 받은 게 사랑과 뭐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분노가 이제 아. 아이에게 화난 감정. 선교사님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올라오죠. 오, 위가 위로가 올라오고 되네요. 그냥 여기 차르르 이렇게 뚜껑 이렇게 열리는 상황들이 있죠. 그 말씀이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육아서적에 또 훈육법들 이렇게 예. 참고하면서 네. 이렇게 맞춰가고 네. 차츰 저희가 신앙에 같이 성숙하면서 지금의 훈육은 일단 저희가 다자녀니까 그래도 그 각자의 권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따로 불러 와요 앉혀서 일단 어떤 걸 잘못했는지 동의.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 부분들이 아이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이의 의견을 묻고 그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는지 동의를 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데 결국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건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죄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선택한 건 죄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뿐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문제 그대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복음적인 제시를 하고 또 그 적절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같이 아이들과 얘기하고 혹시 너도 생각나는 게 있니? 하면서 물어보면서 어쨌든 그 문제 그대로 아이와 함께 같이 예수님께로 하게 하고 어쨌든 뭐 지금 좀 차분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죠. 경직된 상황이 됐고 환경이 됐고 제 말투도 부드럽지 않은 게 아이도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의 훈육을 하고 또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꼭 기도를 해줘요. 아 그래요. 기도를 해주면서 지금 우리 관계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제가 불안하게 했고 무섭게 했으면 공포를 느꼈을 테고 한데 그래서 사단이 이 기회로 우리 관계를 흐트러서 부모와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렇죠. 당연히 예배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아이의 연약함과 더불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한 가지 더 얘기해줘요. 그래도 널 사랑해. 그렇죠. 네, 그 진심이 아이- 전해지겠어요, 네. 그죠, 아들.
그냥 내가 좋은 걸 주고 음. 바른 것을 알려줬어도 결국에 사랑이 없으면 닿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소용이 아이가 없죠. 예. 그 불안한 마음들을 혹여나 예수님께 가는 게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붙여줍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제가 딱 드릴 때 포인트는 다자녀들 키울 때 이게 바로 나가거든요. 예, 뭐 첫째고 둘째고 정말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아이들마다 자존심도 있고 권위가 있는데 맞아요. 그 순간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명 불러가지고 불러서 따로 불러서.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좀 해서 거기서 오히려 어찌 보면 더 깊은. 네. 근데 그 자체가 분리돼 있다는 자체가 이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 동생들한테나 맞아요. 또 형한테나 막 자존심 상하는 자체 너무 싫으니까 맞아요. 이 부분이 좋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방문 밖에서 난리가 나죠. 큰애를 데려오면 이제 어린애도 있으니까 뭐 문을 두드리고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의 어떤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 확보 안 됐다면 안 되지만 그렇죠. 일단은 이 아이의 집중을 그렇죠. 해주고 그만큼 이 아이와 이 네.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음. 되게 많이 강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육에 있어서는 훈육에 있어서는 그냥 내 감정대로 가면 감정만 폭발하고 쏟아내는데 맞아요. 우리 훈육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수님의 다시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 가르쳐야죠.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음. 붙잡혀야지 되는 부모가 그런 또 은혜들을 강구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 말씀 중에 강건해야 된다라는 말이 진짜 딱 와닿네요. 정말. 근데 이게 아무리 강건해도 분노를 표출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오은 자매가 아들 네. 3명 키우고 있거든요. 예. 네, 자꾸 표출이 네, 돼요, 네, 자꾸.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이거를 또 풀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주로 표출은 제가 많이 집에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아내는 집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꾸준히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들 이해하는 부분이 더 있는데 저는 이제 일하다가 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이의 컨디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오고 어떤 부분이 제 어떤 불편한 어떤 마음을 건드리고 할 때 이제 감정적으로 아이들 대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5이지만 그중에 꼭 한 명이 저를 굉장히 자극하는 아이가 꼭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그 감정적으로 이제 표출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고 나서는 내 자신을 너무 싫어요. 그렇죠. 들어요. 네. 맞아. 그리고 마치 그 모습 안에 또 저희 아버지 모습이 또 그려져서 정말 이 부분이 내 아들에게도 이렇게 또 이어질까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내가 좀 중재를 해주고 나서 이후에 이제 아이도 감정이 찌푸려지고 저도 감정이 좀 찌푸려졌을 때 다시 아이에게 가서 그때 그 상황에서 아빠가 그 감정적으로 표출했던 부분들 미안하다. 그래서 그때 아빠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제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건데 아빠가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너에게 표출한 것 같다. 아빠를 좀 용서해 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도 그때는 두려움에 막 휩싸여서 있다가 좀 감정적으로 좀 자제가 되어주고 또 아빠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그래도 이제 그동안의 어떤 아빠와의 사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나면 제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아빠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뭐 오은 자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꼭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일 마음이 좀 아픈 게 저도 이렇게 미안하다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도 많이 잘못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맞아요. 네네.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아빠가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끝나면 아유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못 끝내고 계속 가르치고. 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아내가 늘 사인을 주죠. 거기서 그만하라고, 아. 스탑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네. 중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또 양육을 하다 보면 네. 또 훈육을 하다 보면 서로 방법들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혹시 그런 이견이 생길 때가 있나요? 어떠세요? 많죠. 네. 그럴 때 당연히, 어떻게 그럼 좀 해결을 하세요? 많은데 저희는 이제 대화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내가 늘 대화를 요구하는데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해서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충돌이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이 원칙은 부부간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대화를 나누자. 와. 근데 이 1시간 이상이라는 게 네. 저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이 감길 듯 말 듯 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좁힐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 이렇게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부부 안에 어떤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은 꼭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로 두 분은 엄마 아빠의 또 마음으로도 대화해야 되지만 이 학교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늘 학교가 또 아이들이 어떻게 홈스쿨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네네네. 것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대부분 피곤하면 그냥 내일 해 됐어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 대화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진짜 제 안에도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되는데 두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또 성품을 길러내는 이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사실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한 목적지가 있을 때 직선으로 가면 제일 좋잖아요. 빠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가끔씩 길이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그쵸.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굴곡이 있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저도 살아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직선에 가깝게 맞아요.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모의 욕심 마음 네. 좀 그런 부분이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다시 그 직선으로 올 수 있는 그 회복력 이런 부분들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잘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의 삶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깊게 맞아. 내려갔어도 다시 올 수 있는 회복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복력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회복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어디에 가든지 그 지역을 회복시키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양육을 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능력보다 아마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회복력. 뭐 모든 부모들도 그렇지만 선교사님 부부도 오남매 이렇게 양육하시고 키우시면서 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당연히 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주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좀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안 만났고 이렇게 많이 낳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까? 이거를 많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만큼 또 아이 수만큼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걸 더 느끼게 되고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네, 느끼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 필요들에 대해서도 공급자 되신 분. 이 둘이지만 이제 셋이 넘어갈 때는 각자 손을 잡아줄 수도 없잖아요. 한 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을에게 예배하게 세우면서 아이지만 동역의 기쁨도 같이 공동체로서 느끼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면서 함께 연합한다는 게
고사리 손이고 애기지만 저 20개월 약간 예비하면 자동차에 윙윙윙 이거 하고 있거나 그렇죠. 예. 딴 거 하고 있거나 그러면 뭐 다른 애가 잡으러 갔다 오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뭐 그게 어릴 때 되겠어요. 근데 왁자지껄한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과 마음대로 모아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행복인 것 같아요. 이게 은혜이고 저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성화의 가정을 제일 많이 준 게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영화부 드릴 때 저도 영화가 된 것처럼 예배에 충전을 받아요. 그래서 저면 신앙의 이력에 제 인생만 보면 없었던 또 영화부터의 시작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면서 채워지는 거. 네. 채워지는 그 풍성함. 그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확실한 게 저도 이제 저의 자녀들 때문에 또래 부모님들 많이 보잖아요.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이 지쳐 있음과 짜증과 피로가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오늘 선교사님 보는데 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 있구나. 그니까요. 예. 그래서 오은자매님 저는 결혼 전부터 봤거든요. 예, 그 아이 낳고 진짜로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걸 제가 경험할 때마다 아들 셋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오늘 우리한테 다시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공급받아야 될 것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오늘은 제가 좀 아이들한테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이들이 갑자기 당황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아, 이 또 두 분의 마음을 담은 또 찬양을 한 곡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곡 할까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아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서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까? 그건 말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갈 길을 만들어 주는 거. 예수님 걸었던 그 길을 부모가 걸었을 때 아이들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소원, 네, 그래서 그런 소원, 그런 가사를 담은 이 곡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들이 좀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그분을 담길 원하면서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올려드릴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거센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의 가정, 또 우리 오남매를 양육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도 너무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두 분과 또 가정의 귀한 비전과 사명을 담은 솔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가 뭐 5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 자녀가 하나 있어도 둘 있어도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부모가 되어서 한 생명을 낳고 키운다라는 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쳐 있고 또 상처받고 혹은 너무 힘들어서 깨질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 혹은 방법과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에게 저희 가족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많이 도전받고 회복하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가정들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귀한 삶의 또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아멘. 라는 그런 고백을 붙잡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솔로의 그 바람을 담은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영원한 노래가 되길 원하면서 아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주